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설명하십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삽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떻게 되죠? 말라갑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고, 내가 좀 다른 열매를 맺고 싶어서 다른 가지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그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새부터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붙어 있는 시간이 우리를 예수의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소유한 이 성도를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주님이 가신 길이 너무나 달라서 이게 자꾸만 부딪히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은 복음을 소유한 성도를 두려워하고 결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살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또 이번 주에 부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찬송은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 하루를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길이, 그 하루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이 된다고 믿고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소유한 채로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실 그 길을 또 걸어야 하는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16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회당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아직은 그 일이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다 유대교인이에요. 다른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로는 못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당에서 쫓김받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너희를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이야기만 들어도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장 먼저 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본인이 당할 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신성 모독한 자가 이제 죽는다, 하나님 모독한 자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었고 앞으로 교회가 당할 일,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음해할 자들을 단단히 벼르고 그들에게 악을 품고 대항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이 나쁘고 악해서 라고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바라보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받아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세상이. 똑같이 미워하거나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몰라서 그러는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그렇게 살면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기는 길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몰라서 그러는 사람과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같은 믿는 자 간에서도 마음이 상하실 때, 지금 저 말을 하는 저 순간에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으니까 아마 저랬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이 생각나게 하려는 거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오르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내실 때도 말씀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도 너는 가라. 다윗을 보내실 때도, 모세를 보내실 때도 항상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막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먼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을 따라가게, 그래서 어느 지점 만났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씀보다는 상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현실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먼저 저 앞에 일을 말씀하시고 믿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말씀과 아직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 간격 속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메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처럼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고,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더 주님께 묻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주님 말씀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되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받아서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슬픔이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고 와닿지 않고 불편할 때에 그때의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물으시잖아요. 왜 묻는 자가 없느냐? 묻기라도 해야 돼요. 요즘 계속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이었잖아요. 쉽지만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사랑하라고 하셔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저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의 삶에 주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때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묻고 씨름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건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 간에 하시는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은 오셔서 잘못을 깨우치시고요. 우리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의 사역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성령은 깨우치시고 그리고 아직은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시도록, 오늘 설교 제목도 이걸로 정했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받은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속에 풀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적용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우치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도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12명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빛과 소금 신앙훈련 시작한 지 이제 2주차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다양한 성경 공부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중고등부, 청년, 장년들 다양한 교재,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또 크로스웨이 여러 가지 세미나도 다니고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훈련의 교재는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12명의 지체들과 하는 일은요, 매일 우리 교회 지금 성경 통독 나가잖아요. 매일 3장 정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최소한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자기 손으로 노트에다가 그 구절을 적고 그리고 느낀 바를 적는 것, 이걸 이제 매일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혼자 하면 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그 내가 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같이 있는 방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12명이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때마다 노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말씀, 오늘 본문으로 비추어 보면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멈춰서서 이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가 손으로 한번 써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이 어려우면 때로는요 거기에 올라오는 또 다른 사람 묵상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결국은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그런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지 살아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 제자들이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을 하는 것이다. 그거 없으면 넘어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우리 함께 묵상했던 베드로 후서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쓴 유일한 서신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는 행동파잖아요. 기질이 다혈질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 어떤 권면을 할까? 행동해라. 움직여라. 주님이 물 위에서 걸으시면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물 위를 뛰어들어라. 그러면 은혜와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것만 같은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 가서 3년 공부를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으로 하루를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어떤 내 지식적인 동의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치열하게 적용하고 풀어내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는 헛된 고백을 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다 배신해도요, 저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마음에 걸리는 바가 있었는지 주님을 몰래 따라갔는데 잘못 걸려서 3번이나 더 부인합니다. 나는 저를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닭이 울고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베드로를 다 찾아가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3번 물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다시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잡아가요. 베드로는 협박하면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인 저 베드로만 잡아다가 협박 몇 번 하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겠지 불러갔는데, 그때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잡아갈 거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16장 이 밤에 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가 떠오르고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가 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잡아간 그들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적용하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였고, 그 하루하루가
은혜가 풍성해지는 하루, 평화가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었기에 베드로는 또 권면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참된 은혜와 평화를 주는 날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는데,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 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갈림길 앞에서 지금 나의 결정, 지금 나의 태도가 저 썩어져 버릴 것을 취하기 위한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결정인가? 아니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리는 결정인가? 그렇게 질문만 해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결국엔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달려가요. 자기 만족. 더 쌓아놓고 더 채우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내가 더 쌓으면, 더 채우면, 더 높이 올라가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바로 이어진 5절부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덕이 더해져서 정말 주를 잘 믿는 사람은 덕스러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지식이,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우애가, 사랑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그렇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덕의 자리로, 지식의 자리로, 절제의 자리로.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의 삶을, 허락되는 말씀을 돌아보세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때에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을 강조해 가시고, 또 그것이 다 되면 또 다른 부분을 균형 있게 자라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라가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가 이제 90 며칠 됐어요. 신기해요. 매일매일 볼 때는 모르는데 가끔씩 옛날 사진, 30일 전, 60일 전 사진을 보면요,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날 만큼 자라 있어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저희 아들은 얼굴이 지금 자라고 있어가지고 엄청 얼굴이 크게 자라고 있는데, 자란다는 것은 그때는 모르지만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그 전과 지금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존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지난 금요일 제자훈련에 이런 내용을 나누었었는데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의 경우 마치 스펀지처럼 막 신앙을 막 빨아들이고 초롱초롱 빛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옆에 보면서 오래된 성도들이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에 저랬었어. 저 시간만 좀 지나봐 아마 다시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처음에는 빛나다가 처음에는 반짝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탈색되고 변질되고 미지근해지는 것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져 가야 하고요, 훨씬 더 넓어지고 그 품이 커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사라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날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자 저 하나뿐이니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9시, 11시, 1시 3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저는 집에 가서 내일 월요일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링크를 만들어서 순장님 방에 보내고, 그리고 순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에게 내가 전한 말씀을 보낸다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이제 막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부담감을 갖게 되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저라고 왜 기복이 없겠습니까? 늘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고 영적인 다운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 관계없이 어쨌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시간들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그때나 3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시라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좋은 구절인데 잘 표시해 두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 성경 구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다, 읽었다, 배웠다가 아니라 말씀을 먹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 먹으면요 내 신체의 일부가 돼요. 먹는다는 것처럼 적극적인 수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믿고 이것을 내가 먹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를 인도한다라는 주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고 내 안에 일부가 돼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힘으로 삼다는 것이거든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듯이 말씀을
먹어서 내가 이 말씀을 힘삼아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냥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이 말씀이 퍼져가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셔서 이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그러한 예레미야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있고 도와주고 구원하여 주겠다. 분명히 맞서는 존재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시 가도요, 뭔가 맞서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대항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